할렐루야. 이렇게 여러와 같은 박수를 우리 성가대에게 또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갑자기 저도 힘이 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오늘 아주 특별했어요. 주님 나라 위에서 써주세요가 마지막에 나왔기에 천만다행이죠. 중간에 이주세요 그래갖고는 왜 갑자기 이를 달라고 그럴까, 이가 빠져갖고 빠진 데를 나게 해달라 그러나, 아마 자막에 오타가 나갖고 아마 이주세요 그래갖고 조마조마했어요. 사실은 끝까지 이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서 주님 교회 위해서 써주세요, 또 주님 나라 위해서 써주세요. 사실 써달라는 얘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쓰임받다가 이도 생기면 축복입니다. 오늘 사실 오타가 날 때도 사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은혜로 받으면 생각나게 잊어버리지 않겠죠. 저 자리가 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갈 자리예요? 써가 들어갈 자리니까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참 우리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연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께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내 생각이 제물이 되고 내 삶이 제물이 돼서 늘 주님과 합당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찬양을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박수며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생명이 되신 영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 묵상이 주께 영광되기 원하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율동을 하긴 했는데 율동을 어떻게 할까요? 안 하면 허전하고 또 큰 거 하자니까 좀 내일 또 철야배도 있는데 체력도 아껴야 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손동작으로 할 수 있는 율동이 이 찬양에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펴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L이에요. L. 요건 뭘까요? O. 요건 뭘까요? V예요. 요건 뭘까요? E죠. 눈치채셨습니까? L, O, V, E. 이렇게 러브를 말할 때 손가락으로 L, O, V, E. 이제 하다 보면 아까 막 이러고 맙니다. 잘 해보세요. 지금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손가락을 좀 펴시죠. 펴시고 L, O, V, E. 요거 잘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무릎을 치셔야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 둘 셋 넷. 포기하셨습니까? 아예 안 하십니까? 영어가 어려우십니까? 손가락이 잘 안 되십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장수하십니다. 혹시 좀 틀리시더라도 뭐 어떤 분은 계속 요것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세 네 개 중에 하나 맞겠지. 가끔 또 이렇게 하시는 분 계는데 한 번 더 할까요? L, O, V, E. 마지막 찬스. L, O, V, E. 가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 유명한 사마리 이장님께서 오셨는데 이것만 하고 계셨어요. 제가 쳐다보다가 웃음이 터져. 이것만 하고 계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편하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L, O, 어떤 분은 하다가 이거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한 번씩 우리 마음속에 묵상으로 남아있고, 또 우리 손가락이지만 이 손가락 율동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할 테니까 그때 이것만 하지 마시고, 이걸 여기다 놓으면 또 헷갈리죠. 여기다 놓으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손가락에 사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와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의 제자, 두 사람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했고 12명 가운데 수제자였고 마음은 원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가고 싶었지만 육신이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그래서 그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었죠. 시몬이었죠. 시몬의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는, 이리 붙다 저리 붙었다,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하는 흔들리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네가 나중에 다시 올바로 쓴 다음에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페트로스, 반석, 베드로가 되라, 이름을 바꿔주셨죠. 사실상 흔들리던 사람이 반석같이 되려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돼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는데 12제자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도르가라고 하는 초대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성장해서 헌신된 사역자, 그 사람이 바로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연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이 열심히 있는 사역자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립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리고 도르가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교회의 샘플입니다. 모델이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며고 사도행전 믿음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도행정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 역사가 똑같이 안 나타나느냐?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다 라고 써붙인 것 혹시 보셨을지 몰라요.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28장까지 되어 있죠. 성경적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의 29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강력한 영성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게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피해를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교회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성령으로 운동을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건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처음 탄생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고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치유가, 기적이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다른 교단하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는 그 여타 교단하고 어떤 교리적으로 좀 더 특성 있게 강조한 적이 있다고 하면 순복음교회는 성령 운동을 강조합니다. 성령 역사를 강조합니다. 순복음의 순자는 오순절 순자고, 왜 오순절 순자냐? 그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결교회도,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말하거든요. 구원받은 회개와 회심, 그 다음에 성결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성결이에요. 그리고 치유와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결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 순복음교회 오중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원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교회는 성령이 세웠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이 사로잡았고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새벽 예배 때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다.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왜 사도행전이냐?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왜 사도행전이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도행전이냐? 사도행전을 꿈꾸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통제함이 임하게 하시고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도행전 교회처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교회처럼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교회처럼 모여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여서 이제도 우리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교회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사도행전 교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도전은 뭐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더라.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장례식을 하시는 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는 다 굶어 죽었습니다. 혹시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무슨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확한 어떤 명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오늘 그 초대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도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르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도르가가 아닙니다. 도로가가 아니라 도르가, 이름이 도르가예요. 이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요 헌신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여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자막을 그대로 띄워놓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누구를 닮았더라? 그리스도를 닮았어.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서 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네. 그래서 크리스찬 하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것을 누가 인정해 줘야 될까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크리스찬이군요, 기독교인이군요. 기독이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 하잖아요. 기독 무슨 뜻 아니면 기독 아무도 모릅니까? 야,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이 한문으로 써갖고 기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기독인이라는 말은 뭐냐? 기독교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것이고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네. 그래야 뭐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간, 닮아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며 전하는 자가 있어요. 전하는 자를 이끌어서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 그러니까 이 도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대로 나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 제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제자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자교회예요. 제자교회. 제자교회는 목표가 뭐냐? 전 성도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자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제자는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스승을 따라서 전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 보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만 다니는, 또 말씀을 지키지만 내 삶 속에, 내 영역 속에 신앙생활만 하는 그냥 크리스찬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나가서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분 생활은 온통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면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제자의 삶 속에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더라? 심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착했을까요? 마음이 좋아서? 그게 취미라서?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가 뭐예요?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착한 일을 많이 합시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해야 돼요. 크리스찬인데 못됐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크리스찬인데 아주 싸나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크리스찬은 싸납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못되지 않아요. 크리스찬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크리스찬은 욕을 많이 알아도 크리스찬은 욕을 안 합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냐면 착한 성품을 가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예수 믿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영국의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에 탐방을 갔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식인종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 식인종인데 괜찮은가? 그 탐방을 갔는데 한 아프리카 흑인이 정말 엄청 새까맣고 키도 조그맣고 거의 뭐 그냥 벌거벗고 그렇게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영국 탐험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글을 알기나 할까?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미안하지만 그 성경책 읽으면 내용을 압니까?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이 책을 딱 덮고 성경책을 덮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을 내가 점심거리로 안 삼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안 읽었으면 오늘 당신은 내 점심거리요 하는 말입니다. 이 식인종이,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다른 건 모르지만 사람을 잡아먹던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식성을 바꿨어. 식성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사람을 안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변화된 거죠. 중요한 삶입니다.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인가?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합니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도로가는 다비다는 선행이란 뭐냐면 착하고 선한 일이에요. 착하고 선한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식인종이 예수님 때문에 안 잡아먹는 거예요. 갑자기 식성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격이 바뀐 거예요. 악한 것을 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행하던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제자가 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도르가는 뭘 했냐면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나누어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누어 주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털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도로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도로가는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고 묻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신은 착하냐고 물어요. 선행을 많이 하느냐고 물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까? 구제하느냐고 물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선행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끌어서 여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어떻게 사느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소문내고 이건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여길까?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으니까 목사님 저 사람도 안 하는데요? 아니 저 사람 나보다 오래 교회 다녔는데 저렇게 사는데 그는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덜커덕 일이 하나 생겨요. 39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락방에다가 시체를 안치해 놓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왔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는지, 이 사람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착한 일하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착한 일에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 도르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주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도르가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사역자인데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나요? 하늘에 달렸어요. 그 사람이 일찍 죽었던 늦게 죽었던 그 사람이 무슨 벌을 받았네 축복을 받았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이 손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데, 이런 사역자도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죠. 자, 문제는 도르가가 죽었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울며 슬퍼하는 거예요. 도르가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도전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지금 당신이 갑자기 병들어 또는 사고로 죽었다고 쳤을 때 누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 흘려 슬퍼해 줄까?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오늘 떠났다고 치면 누가 내 장례식에 와서 정말 간절히 이렇게 일찍 갈 사람이 아닌데, 지금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안타까워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자신하십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거야말로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알겠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벨이라고 하는 노벨 재단을, 노벨 평화상, 의학상, 큰 재단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뽑아서 큰 상을 주고 격려하는 노벨 재단이, 원래 그 재단이 그렇게 생겨난 재단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처음에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하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이 밀리고 유럽이 연합군이 밀릴 때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합니다. 그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유럽이 연합군이 독일을 쳐서 승리하게 만들죠. 그러니 다이너마이트가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죠. 노벨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노벨이 일어나 보니까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라고 신문에 나버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게 한 무서운 무기를 발명한 노벨 드디어 죽다. 신문에 대서독보였어요. 왜 그랬냐면 노벨의 동생이 죽었어요.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어떤 신문 기자가 잘못 알아듣고 특종을 내려고, 당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건 특종감이다, 동생인지 형인지 파악도 안 해보고 그냥 신문에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소문을 타고 그냥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죠. 노벨이 죽었대. 근데 그 신문을 노벨이 멀쩡히 살아서 본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아무도 노벨이 죽었는데 안타까워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신문에 쏘는 것을 보면 죽을 놈이 죽었다, 그 무서운 폭약을 발명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네. 그것 때문에 전쟁에 이겼는데 그 사람이 한 그런 건 아무것도 안 알아주고 그 사람 때문에 사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냥 막 거기다 대고 신문에 아주 그냥 죽을 놈이 죽은 것처럼, 아주 돈 벌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노벨을 갖다가 거기다가 완전히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 신문을 보고 노벨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하고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하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죽었다고 신문 나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치는구나. 거기서 노벨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자.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재단을 생겨서, 그래서 세계 평화상, 의학상, 물리학상, 그런 상을 주는 재단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죽고 나면요, 그런 얘기도 있죠. 정식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해요. 정승이 죽으면 쥐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게 이해 타산, 이런 존경받지 아니하면 그런 생각이 생기는데, 이 도로가는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죽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여기서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죠. 목사님,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뭘 알겠어요? 혹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면 내가 정말 지금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타까워해 줄까? 어떻습니까? 그건 내가 베푼 은혜와 그 사랑이 전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도로가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너를 통해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5절을 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대신 구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 로마의 중대장에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유대의 장로들이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간언해 주는 것입니다. 합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누군가 어려움이 빠졌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나서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척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고는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서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도르가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도전들을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백부장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에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그 다음 절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해요? 기억해달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전국을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선하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거, 이게 막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리가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다른 건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내가 한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떤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목회자가 됐을까?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 가만히 보면 정말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고 괴수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옛날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에서 살았어. 교회 일이라고 하면 축자 사자 가서 했어요. 뭔진 몰라든 어려서부터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터 갖고 어쨌든 열심히 뭔가를 가서 하고 늘 교회 가서 아침에 학교 갔다 오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열일 제치고 달려가고 뭔가 그거 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혹시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보셨을까?
뭐 내 철없는 생각이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히스기야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그래도 했잖아요. 그래도 했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할 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상 상당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냐하면 그걸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혹시라도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칭찬이 되면 상급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사실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증명될 거리를 만드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사실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라고 뭐 내놓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산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나눔과 기쁨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농수산물 앞에 보람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 안산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많이 해요. 한 7, 80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나눔과 기쁨이라는 전국 조직인데, 거기서 많은 봉사와 구제 활동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후원이사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도 뭐 작은 물질이지만 돕지만, 저도 그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또 국제 기아 대책이라고 큰 기구가 있어요.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국제 기아 대책을 통해서 구제 사역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월드비전은 제가 안산시 지금 지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또 선교사들이 오면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또 우리 후배들이 이제 조금 목회생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렵게 오면 뭐 소리 없이 도와줘야 돼요. 또 외국에 나 있는 선교사들이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돕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하다가 보니까 이게 열매가 좀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역들을 담임 목사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내놓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혹시라도 자랑이 되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어떤 것이 뭐 자기 자랑만 하나 이럴까봐 싶어서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드러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 번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 저처럼 알게 모르게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혹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절대 서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헌신하는 이 모든 손길에 대해서 격려나 박수는 못해줄 망정, 우리가 서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아픔과 상처가 되도록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도로가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가 그냥 선행과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뿐이고 구제를 했을 뿐인데, 그가 덜커덕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하나님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라고 베드로를 모셔다가 뭘 하냐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도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할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말합니다. 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과연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간혹 보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관에 들어가서 이제 3일 지나고 나서 이제 뭐 모찌를 하고 이제 장례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심장이 정지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또 멀쩡히 깨어나기도 하고, 식물인간으로 16년간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경 속에 벌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마지막 불가능의 생명력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서 살게 하시더라. 이거는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시는데 베드로의 능력이냐? 아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더라? 살리기도 하시더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목적과 이유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41절로 4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왜 살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주를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았다면 잘 맞고 잘 살았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똑같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유가 뭘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뭐다? 그것 때문에 누가?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게 하더라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여러분 혹시라도 병이 나왔습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 받았습니까?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목적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딸을, 내 자식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절박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요, 성령은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워요. 크리스찬을 세우고 제자를 세워요. 그 크리스찬과 제자들이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요. 교회는 이런 크리스찬과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 제자들이 가득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 성령 역사를 방해하려고요, 어저께인가요? 우리 영원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국의 교단장들, 큰 교회 큰 책임 있는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교회 학교가 없어져요. 교회 학교가 지금 모 교단에서는 거의 6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한 교단은 올 1년 동안만 성도가 5만 명이 줄었어요. 공식적으로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이에요. 저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19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와서 부흥이 됐어요. 근데 지금 2000년대, 2010년대에 오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내 자녀들을 내 교회로 보내기 운동,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운동, 아주 정말 피눈물 나게 전쟁이 벌어져요. 지금은 10대, 20대 젊은 청소년들을 놓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하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끌려가서 죽은 영혼을 만드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동성애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이단들이 젊은 대학교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그들을 환심을 사서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지금 교회마다 난리예요. 우리나라 큰 교회는요, 단위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잡아낼 수도 없어요. 분리하시고 예전에는 금방 찾아냈는데 찾아내지도 못해요.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농원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구장이 이단이었어요. 10년 동안. 충격이죠.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고 나오는데 얼마나 교묘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여성계장 남성계장이 전부 다 이단이었어요.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고 재직 다 받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어요. 근데 그게 이단이었어요. 이 안산에도 뭐 알아요, 어디 있는지까지.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강단에서 어떤 특정한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뭐냐면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이 거기다가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그 경찰서에 항의를 해갖고 집회 신고를 한대. 집회 신고. 그 교회 앞에 가서 반대 집회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아요. 경찰서에서 왔어요.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여기서 하는 얘기는요 다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뭐 성령의 역사, 교회에서 하는 역사가 하시지만 그런 치열한 전쟁에 무장을 하면서 이런 이단들과도 치열하게 싸워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은 아주 착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누가 어쨌다고 뭐 소문 내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포항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그 국회의원이 이 지진은 문재인 정권을 향한 하늘의 심판이다, 경고다, 이렇게 또 이제 SNS에 올렸어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싸우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뭐 정당을 떠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저는 정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포항에 이런 지진이 났을 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사상자가 생기고 저 수능이 연계가 되고 큰일 났잖아요. 그 위해서 정말 우리가 보따리라도 싸가서 좀 도와줘야 몽정이고, 정말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정말 여야를 떠나서 이런 시기는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건 하늘이 심판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뭐 국민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을 떠나서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교회에 들어오면요 누구를 흔들겠어요? 이단이 하는 건 딱 리더자들을 흔들어요. 담임 목사를 흔들고 장로님들을 흔들어요. 흔들어 놓으면 교회는 그냥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거를 갖다가 귀를 딱 기울이면서 벌써 리더자들 뭐 장로님들이 어떻고 목사님 어쩌고 교구장이 어쩌고 라고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신고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신고 제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장로회장님한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서 불평 불만과 원망을 만들어서 흔들어 놓지를 못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어쨌다고 자꾸 소문을 풀기잖아요. 그럼 성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하다가 자꾸 붙어버려요. 그럼 불신이 생기고 서로 간에 막 화합이 안 되고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모임도 안 되고 그러면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게 해야 돼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바로 신고를 해주세요. 우리 장로회장님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교회 차원에서 당연하게 그거를 막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라고? 잡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의도 수무리 안산교회가 이 안산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어떤 책임을 지고 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가 있고요. 앞으로도 저 우리 부활절 때 우리가 장로님들 같이 통성기도를 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 성령운동을 해야 되고 기도운동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막겠어요? 성령운동을 막는 거는 마귀밖에 없고요, 기도운동 방해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방해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생겨요. 조용히 가만히 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냥 조용히 가지 하면 아무 방해도 없어요. 그러나 일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사탄은 반드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정말 귀를 활짝 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구장들,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들, 각 기관의 리더자들 각자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할 때 혹시라도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소문 내게 하고 괜히 불평불만하게 하고 딱 그 분란시키려고 하면 아주 신고를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 교회는 불평불만하고 소문을 내면 신고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건드려요. 절대로 안 건드려요. 그런데 그냥 한번 얘기하면 다 넘어간다 이렇게 소문나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실지 모르지만 바로 또 본부에 연락을 해갖고 그냥 막 자꾸 특사를 파정해갖고 교회를 휘뒤집어놔요. 아시잖아요. 이단들이 뒤에 와서 가만히 본대요. 통성기도할 때 가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쳐다도 안 쳐다봐, 안 보고요, 가만히 전 교회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뭐 딴타고 주무시고 그러면 아하, 이 사람 되겠다. 나갈 때 옆에 붙어요. 인사하고, 나도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좀 낯설다, 나도 이렇게 좀 같이 대화할 사람 필요하다, 언제 차나 한 잔 먹자, 아유 내가 식사 대접할게요. 식사 같이 나가서 차 먹고 식사 먹고 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모이면은 이제 아유 교회가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 저 좋은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잘못된 오염이 되고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앉아있으면서 자꾸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기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생기잖아요. 건물만 생겨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만 있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교육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조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훈련이 되어져야 됐습니다. 이게 뻗어나가는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물들이 가로막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고 안수집사님들이 하나가 되고 선성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면 마귀는 한 길로 일단 와요. 근데 몇 길로 쫓겨나갈까요? 7길로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무장을 해서 안산시 복음화, 안산시 성시와 안산시 성령운동화, 기도운동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 안산시에 무슨 성원 문화재 이렇게 해갖고 그 모이는 숫자가 안산시 모임 가운데 가장 많다 합니다. 어떤 토속, 근데 거의 귀신하고 굿하고 하는 어떤 문화재를 빙자해서 모여서 굿하고 뭐 토속적인 행사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데, 거기에 몇만 명이 모인대요. 안산시에서 가장 사람들이 안산시에서 중요시하고 초점화가지고 그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귀신짓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휘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안산시의 영적인 도형을 보면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연합하고 기도로 하나가 돼서 이 안에가 뭉쳐야 되고 그 기도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안산시가 지금 980개 교회예요. 다 흩어져 있어요. 연합회 모이면 100개도 안 모여요. 왜 그래요? 흐트러 놓은 거예요. 연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치고 나가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2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런 도르가 같은 사람들도 자신의 생명을 쏟아 사명을 감당하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개인의 신앙 지키고 사명 지키고 직분 지키고 교회 지키고 주의 총들을 지키고, 그래서 악한 것을 할절 틈타지 못하도록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